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미국의 항공모함 중에 니미츠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한 해군 대장이 항공모함을 방문을 해서 큰 행사를 치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장 계급장이 그만 망가져서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계급장이 상징적인 의미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대로 행사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함에 있는 해군들에게 대장 계급장을 혹시 갖고 있으면 빨리 신고하라는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장 계급장을 호주머니에 늘 넣어 가지고 다니는 니미츠라고 하는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급장을 전달받은 대장은 그 계급장을 달고 행사를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대장이 니미츠 소위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계급이 소위 아닌가? 여러분 소위와 그 대장과는 진짜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또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리고 이렇게 원수. 그러니까 제가 계급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소위밖에 되지 않는데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묻습니다. 자네는 소위인데 왜 대장 계급장을 갖고 다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소위로 임관하는 날 앞으로 대장이 되라고 제 애인이 이 계급장을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참 훌륭한 애인을 두었습니다. 자네도 열심히 해서 꼭 대장이 되기를 바라네. 정말 이 니미츠가 그 뒤로 대장이 되고 또 나중에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태평양의 총사령관으로, 그러니까 남서부 지역은 이제 메가더 장군이 맡았지만 남서부를 제외한 전 태평양 지대의 총사령관을 이 니미츠가 맡아서 제2차 세계대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공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니미츠 항공모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그리고 국가의 큰 어떤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뭐 존 F 케네디 공항 이렇게 명명하듯이 이 니미츠 항공모함, 여러분의 이름으로 뭔가 하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정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 준다고 하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용기를 준다고 하는 것, 너는 대장이 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을 만한 큰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후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후원해주는 후견인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후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다 맡기면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돌봐주신다고요? 주가.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모든 근심을 다 맡겨야 됩니다. 이 시간에 복잡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력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뭘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지 우리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를 살피라. 그랬더니 29절에는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구나. 31절에 보니까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신을 살피고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걱정은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주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요, 절대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은 물론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뿐만 아니라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자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자신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할 때,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살피는 훈련을 끊임없이 할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대학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그 예수제자 기본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딱 듣기는 뭐 기본 훈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훈련을 받아보면 절대로 기본이 아니에요. 말만 기본이고 12주 동안 하는데, 예수제자 기본훈련인데 12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제자 기본 훈련의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체크하는 것이에요. 내가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할지, 또 뭐 성경 읽기는 또 몇 장을 읽을지, 기도 시간은 언제 가질지, 뭐 큐티하면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내 경건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쪽지에다가 적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변화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변화의 목표를 적습니다. 둘째,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이거 뭐 한 번에 다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나지 않죠? 그래서 조그마한 쪽지를 한 장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는데, 이거는 내가 좋지 않은 습관인데, 그럼 바로 적습니다. 나는 늘 식탁에 앉으면 다리를 떤다. 이게 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일예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쭉 적습니다. 왜 적습니까? 기도 시간에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달라고 변화의 목표와 내가 지금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요 효과가 많아요.
대학생들이 이 훈련을 받더니 정말 그 이상하던 대학생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적고 기도하기 때문에, 또 적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남이 말해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요.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변화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제자 기본,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훈련이 바로 이것이다. 뭐라고요?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필 때 우리는 이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엎드리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병이 들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졌단 말이에요. 이 고쳐진 것보다 놀라운 것은 고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엘사람교회 왔는데 뭐 암이 떠나갔다, 질병이 고쳐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한 다음에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저거 못 고치는 병인데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럼 갑자기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셨어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인기를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인기가 급상승하려는 순간에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빼고. 웬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얻은 인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발버둥 치면서 그 명예를 유지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인기가 오르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 그럼 떠나가셔서 무엇을 하냐?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셨다. 정말 이 영성이요. 이거는 정말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이런 영성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갖고 하는 이 개인적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순간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에 다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종려 주일인데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에 앞서서 또 뭘 하셨나요?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유명한 이유는 물론 멋진 기도였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실패했다면 어떻게 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기도했기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 홀로 있는 시간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갔지만 세 제자 따로 떨어뜨려 놓고 그 세 제자를 뛰어넘어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간에 개별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승리는 무슨 승리냐 하면은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석학 이머당은 말했습니다. 대여섯 사람이 차를 마시는 것은 가치가 없는 저속한 모임이고 서너 사람이 차를 마시는 것은 그래도 조금 유쾌한 모임이고 두 사람이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은 의미 있는 귀한 모임이다. 그러나 혼자서 차를 마시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차를 마시면서 뭘 할까요? 되돌아보는 거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갖고 결단하는 시간, 그 개인적인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여섯 사람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 건 뭐 괜찮은 일입니다. 마셔도 코로나 시대에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꼭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찻잔을 앞에 놓고 혼자서 다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 성장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을 하기에 앞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살펴라.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살피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된다. 특별히 성찬에 참여할 때 항상 자신을 살피고, 제가 이 성찬의 의미는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고, 둘째,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두 가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살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리낌이 있다면 그런 거리낌들을 다 내어놓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이것이 성찬에 있어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본문에 보니까 이게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게 되면 이제 알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내가 살피면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보혈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셔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하면 할수록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 나와 같은 죄인인 사람을 새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됐어요.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은혜가 100배나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자신을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여요. 내 눈에 티는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것,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 생활, 특별히 영성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편 그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새벽기도회 때 본문이었는데, 통독 본문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지방에 가는 바람에 그것을 함께 읽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시편 139편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 시편 139편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모든 신비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은 몇 편이죠? 1편, 23편 아주 좋아요. 감동적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좋아해요. 127편 여호와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다 좋아요. 또 150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 그 좋아하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1편, 23편, 127편, 150편. 그런데 제가 어느 날 139편을 읽는데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너무 좋아서 제가 막 이것을 청년들을 향해서 막 설교하고 몇 절을 끊어서 그냥 몇 주 동안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왜죠? 너무 좋아서. 139편만 읽으면 이 사람이 거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냥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139편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신을 살펴달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혹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무엇인가 아픔이 있는지, 무슨 또 악한 행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달라는 기도예요. 자신을 살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늘 옆에 두고 읽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서 엄청난 분량이에요. 이것보다 더 많은 분량이 없어요. 성경책 중에 각 권별로. 그렇지만 이 139편은 그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139편. 자신을 살피면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나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새벽기도 때 일어날 때 제가 먼저 하는 그 기도, 그건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기도인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를 검색해서 보시고 내 자신을 이제 살피는 시간을 가졌어요. 야, 참 내가 개척한 지도 이제 13년이 지나가고 내가 앞으로 이제 목회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야, 이제 얼마나 남았나? 한 14년이나 남았나? 15년 남았나?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하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는데 나는 아직 개척해서 순교도 안 하고 있으니 참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데 나는 목회하면서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적어도 이 개척을 하면은 참 이 순교할 각오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 내가 선교 현장에서 내가 순교하지는 않지만 순교적 각오로 살면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고 모든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순교적 각오를 하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또 참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힘든 일? 아무리 힘들어도 순교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많아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런데 제가 일하다가 그래. 이거는 뭐 순교보다는 힘들지 않은 일이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어도 순교보다는 나은 것이에요.
순교했던 수많은 그런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이 땅에 평신도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야 그래 앞으로 나는 순교적 각오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때 뭐 전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2시간 기도가 힘들어요? 3시간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할래요? 순교할래요? 선택하세요.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순교하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순교만큼은 힘들지 않아요. 자신을 살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이번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사실 십자가가 힘들죠.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십자가 지게 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여러분을 갖다가 생명을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감당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요. 그것까지 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힘들어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을 맞게 되는데 다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 역사 현장에서 떠나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좀 떨어져서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그래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되돌아보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 개인 경건의 시간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기뻐하지만 홀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시간들을 가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